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알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또 그와 유사한 말이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못하고, 보는 것은 발로 밟는 것보다 못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밟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모텔에 신앙이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오면 예수님 이름을 들어요, 그죠? 목사님이 기도 끝나든지 우리도 기도할 때든지 설교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듣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백문불여일견처럼 듣는 걸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나면 내가 보질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어떤 말을 들으면 반드시 집에 와서 성경이 그런가 하고 찾아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설교를 듣든지 요새는 미디어가 발달이 많이 돼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수없이 들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듣든 지인을 통해서 듣든 그러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지식은 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 그거는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 된다 그랬습니다. 증인은 뭐예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은 그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레아 교인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데살로니가 교인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문, 불여, 일견, 이거는 어떠한 일을 그냥 100가지를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어가서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눈으로 진짜 봐야 되겠다 했을 때 그게 내가 보게 될 때 또 내가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어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럴 때 야, 네 어디서 들었냐? 베드로야? 너 기가 막히게 잘 들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반유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주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점을 들었지만은 성경이 말해주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확증을 가져야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러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혹시라도 가룟 유다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회개는 했지만 베드로같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백문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내가 그분한테 마음을 쏟을 때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해서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겨지면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생기게 돼요. 우리가 청춘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합니까? 내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상대 생각해요. 뭐 할까? 그 이선희 씨 그 노래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제목은 잘 모르는데 늦은 밤에 내가 전화해도 내 전화 반갑나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 내용 가사가 온종일 내 생각 얼마큼 하시나요?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관심을 갖는 거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수많은 시간들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는데 나는 과연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그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렇게 들었지만은 베레아 교인처럼 난도 진짜 와서 성경이 진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렇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베레아 교인같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돼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많은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소리도 수없이 들었을 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말했을 때 과연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저뿐 아니라 또 여러분의 신앙이 바탕이 듣는 신앙이 아닌 보는 신앙, 보는 신앙이 아닌 내 손으로 만지는 체험적인 신앙의 길로 좀 가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딱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었는데 이 아담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한 마귀 말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통해서 뭐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 그 맛인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와 내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 네하고 나하고 단절될 거다. 왜?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 말이 있잖아요. 배에 사공이 많으면 목적지로 안 가요. 어디로 가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그 결과를 다 알아요. 이게 좋다? 그럼 그렇습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선악은 뭡니까? 나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 이 관념이 있으니까 그러면 서로가 부딪혀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는 나하고 분리된다. 그런데 성경에 아담이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 거기다 또 하나님이 그 선악과 옆에 또 무슨 나무를 놓다 그랬습니까? 생명나무. 근데 그거는 화영검이 돌게 해서 가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속에서 살다가 부족함이 없다. 자기들이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것도 모를 정도로 좋았던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 거기서 쫓겨나서 자기들이 치마를 해보려, 쫓겨나기 전에 치마도 해입고 자기 치부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고 내보냈어요. 에덴 동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꿈은 뭡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처소를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화영검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생명나무 되시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적어놓은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영원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회 와서 예수님이라는 말을 수없이 하는데도 예수님이 실상은 모릅니다. 왜? 베드로가 고백한 말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내 마음에 그게 있느냐?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별로 뭐 죄진 것도. 여러분, 교도소 가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다 재수가 없어서 뭐 이유가 다른 데 있지. 내가 진짜 죄를 져서 인정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내면적인 면입니다. 오죽하면 그 완전한 지성을 갖고 있는 아담조차도 네 왜 먹었냐 했을 때 자기 죄를 모르잖아요. 저 여자가 시켜서 먹었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죄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이 신앙인들이 모순이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속했다고 그걸 믿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모순적인 신앙관에 너무 집착했어요. 내가 거울을 보지 않고는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날은 운수 대통으로 하필이면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오셨어. 그래서 배를 조금 바닷가에서 좀 띄우게 하시고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 증거하신 후에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이시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게 없지만은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 자기가 밤새도록 했을 땐 다 어디를 도망갔던 고기들이 어디서 몰려왔는지 가득 잡았어. 그래서 자기 배에 채우고 또 남의 배에도 채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가 칼들이 됐습니까? 주님한테? 주님 말은 했지만은 이 고기가 다 내 거야? 칼을 들이대면서 빨리 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내가 여태까지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어부로부터 들어왔던 고기 잡는 법은 낮에 잡으면 안 돼요. 밤에 잡아야 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안 돼요.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근데 주님 말은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는 밤이 맞도록 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는 그 관념으로가 아닌 반대 관념으로 하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한 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여태 그릇된 길을 옳다고 말한 게 그릇된 길로 살았나이다 하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당신 죄인이랍니다 하면 이 세상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표준으로 해서 내가 뭔 죄인이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베드로처럼 내가 잘못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태 마귀가 주는 세상 풍속을 쫓는 거기에 관념 쪽에서 살아왔던 게 잘못됐습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주님 그래 네 죄인이지 그래 이 새끼야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갔습니까? 안 해요.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새로운 방향의 사람을 살려는 맨날 짐승처럼 내 먹을 것만 생각하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진짜 데살로니가 교인같이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베레아 교인같이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예수의 증인돼서 신앙생활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예수님, 이제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들어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증거했을 때 처음에는 나왔어요. 그러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제 전도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분이 참 구주시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듣는 신앙이 아닌 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선지자들이 와서 일편되게 말하는 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분이 이런 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돌아갈 수 있는 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 바로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서 분리되게 만들었던 마귀를 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바로 모세의 증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즉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누구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켜 세울 텐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근데 선지자가 구약 사무엘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 대하니까 계속 말라기까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 홍해수도 가르고 뭐 바위에서 물도 터지고 막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은 자 살렸다는 얘기는 없잖아. 근데 엘리사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엘리야는 산에다 가부 집에 가가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엘리사는 도끼 하다가 도끼가 뚝 빠지니까 도끼도 물에 붕 뜨게 하고. 그러면 엘리야가 예수님인가? 엘리사가 예수님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텐데 너희는 그 말 모르더라. 그러면은 좀 뭐 종국적인 그 말인 건데 그 예수님을 예표했다기보다는 뭐 확실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있냐? 그러나 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참 난해하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그 모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쫙 해도 뭐 예수님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그러면 그 모세가 뭐를 증거를 했냐는 거예요. 뭐를. 자, 제가 아까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로 하면 하나님한테 쫓겨났는데 다시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전제를 깔고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세가 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와서 한 가장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모세는 끌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 그러면 너희들이 장차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그 예법을 모세가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뭐예요? 제사 예법인 거예요. 제사 예법.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 제사예법을 갖다가 신경을 쓴 거예요. 이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영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했던 그 부류가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에서 또 선별돼서 만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중에서도 또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를 누구라고 말했냐?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레위기 이런 전체는 그 대제사장의 집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같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이 되지를 못했어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 자기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 형 장남인 아론이 된 거예요. 아론이. 그래서 제사장 못하고 대제사장 못하고는 달라요. 아주 최고 휴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 옷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가장 화려한 옷을 입혔어요. 그게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대제사장 일을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고 옆에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을 묶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언약궤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시간이 돼도 안 나온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땡겨봐요. 땡겨본다고. 그런데 이게 서 있으면 딸랑딸랑 하는데 이제 자빠지면은 소리가 안 나잖아. 그럼 질질 끌고 나와. 이게 줄을 끌어가지고 끄집어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속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는 회막틀에서 일들을 대부분 합니다. 짐승 잡고 뭐 태우고 번제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그 인사이드 성소와 지성소의 대부분 일은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와서 증거코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 40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스탑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드로라는 사람을 예비를 했어요. 이드로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신학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처갓집에 살면서 제사 예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제사 예법을 가르쳤을 때 그거를 다 숙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보면 바로 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일생으로 그가 점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내용을 해석해 놓은 게 어디냐? 우리 히브리서를 찾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하고 3장 쭉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즉 뱀의 머리를 깰 자라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였거니와 얘기하잖아요. 장래 너희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에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척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 있는데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필수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나의 증보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청산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런 얼로뚱뚱한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제가 아까도 말을 했잖아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뭐 내 죄를 세했다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까? 나 별로 죄진 게 없어요. 아니 내가 배가 안 고픈데 밥 먹을 생각이 납니까? 죄는 여러분 베드로같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여태까지 엉뚱한 생각, 세상 풍속과 마귀의 풍습을 쫓아 생각을 살았난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여태까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나이다 합니까? 안 해요. 아버지여 야곱처럼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게 우리 신앙관이에요.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으니.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부터 신명기를 볼 때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모세 5경 중에 4경 창세기 빼놓고 그렇게 얘기해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그 재미없는, 저도 재미없지만은 내일 읽을 때 잠 모기보다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했다. 장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것에서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증보자, 즉 대제사장,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그 주님이 내 죄를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오는 진노를 그 몸으로 막으셔서 나에게 화를 끼치게 하지 않는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주님에 대한 더 깊이 알아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가 증거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찾습니다. 자, 이 52장과 53장은 누구에 대해서 했느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가 뭐냐, 성경에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장엄하세요, 그죠? 대제사장도 장엄하게 입어야 되는데, 장엄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존귀함을 받고, 그런데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거니와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목구비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우리 이렇게 예수님 초상화 보면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다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어떻게 따랐어요? 상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들떨어진 분같이 생긴 분을 향하여 53장에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야훼의 그 뜻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마 못생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따라다닌 거는 잘생겨서 이렇게 이뻐라. 요새 뭐 여학생들 아이돌 보면은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근데 주님한테는 어떻게 나타가 매주에 눌른다? 어디 저렇게 못생겼다? 좀 불쌍한 마음에서 이제 아마 여자분들이 따라다닌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다닐 때 좀 못생겨가지고 저렇게 구박받고 살았으면 얼마나 좀 그럴까. 이게 모성애가 원래 그렇잖아요. 자식도 잘난 자식은 걱정을 하는데 못난 자식이 걸리는 것처럼 여자 모성애가 그렇잖아요. 남자들 보기에는 따라다녀봤자 뭐 흠모할 것도 없으니까 베드로조차 등을 돌리는 것 같아 다. 근데 성경도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멸시를 받아.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싫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마귀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이 좋다는 걸 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뒤에 배우가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로 안 보내셨다는 거예요. 추한 얼굴. 뭐 지나가면 저거 박물관에 가야 될 얼굴이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모도 안 하고 멸시를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도 안 주잖아. 그러니까 천대받던 사람 뭐 세리나 아니면 창기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주님 곁에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뭐냐? 우리가 여기서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 즉 나를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과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잘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다 그거잖아요.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소도 지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먹이 주는 주인을. 근데 인생들은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모든 혜택을 주는데도 언제 나를 알아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그 애굽살에 종살이하는데 끄집어냈는데도 여러분 가데스반야까지 왔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마디로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끌고 나왔냐? 왜 이렇게 하느냐? 뭐 하냐? 감사합니다가 없었어요. 거의 다. 우리도 똑같다고.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53장 1절에 내가 전한 걸 누가 믿겠나이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나게 되겠느냐까? 탄식을 하면서 이거를 적고 있는 거 이사야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삶만해요. 근데 그거는 당신이 뭐 그래서 저주받아서 그런 거다 하는 거 십자가 달려가지고 하게 만든 거는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더라. 대본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위대한 말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그분한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열매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뭐 썩은 나무도 있고 뭐 광택 나는 것도 다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는 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 형태를 보고 난 저거 안 했으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던 이거를 바로 뭐예요? 관심 두고 있지 않았을 때라도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너 이거 먹으면 나하고 분리된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많이 쓰는 설교에 많아서 개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주인 무시 안 해요. 꼬리치고 난리치지. 인간인 이성을 가졌는데 개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지가 잘못해서 그때 터지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곤욕을 당하면서도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아야 하시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가 곤욕과 신분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말을 하잖아요. 그분이 죽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던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를 없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묘실이 누구예요? 누구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부자잖아요. 그분 묘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이 이후로 몇백 년 후에 나타난 일인데 아마 이사야는 하나님 환상을 보고선 몸부림치면서 이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이분 뜻을 누가 알겠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 뭐냐, 그래도 얘기하라, 그래도 얘기하라. 하나님 내가 이걸 전하면 누가 믿겠나이까. 이런 일들을 10절에 야훼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전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의 뜻을 성취하려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즉 예수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6월절 출애굽기 보면 6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치게 될 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입구에다가 바른 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6월절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단절되는 거잖아요. 사망은 내가 죽는다 그러면 세상과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하라는 게 뭡니까? 피를 뿌리고선 반드시 양은 뼈채 꺾지 말고 양고기는 다 그 식구수대로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뭐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오, 식인종이야? 뭐 식인종도 몰랐겠지만은 그래 생각하니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월절 어린 양을 그 식구수대로 준비를 해서 그 고기를 뼈는 꺾지 않은 채 다 먹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주님 2000년 해가지고 주님 그렇게 하느냐? 뭐 성찬 그것도 있지만은 성찬식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리멤버 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누구를? 그 뜻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자꾸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뭐 우리 거기도 보면 뭐 현충탑도 세워놓고 막 세워놓잖아요. 왜 세종대왕 그 광화문에 왜 세워놓습니까? 이순신 장군 왜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념하지 않고 기념사진 찍고 가면은 나 이제 광화문에 왔다 갔다. 이순신 장군 밑에서 그런 기념 말고 아 저분이 해서 한글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한글을 귀하게 여기자. 안 귀하게 안 여겨요. 왜? 지금도 뭐 판사들도 판결문 보면 다 한문이에요. 유식한 척을 하는지 대통령도 되면은 휘호를 다 사자성어 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윗사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글을 부끄럽게 여기잖아. 근데 이제 한글로는 다 이렇게 표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아까도 제가 한문에 있는 그 성어를 쓴 거는 그거는 함축해서 하면 되잖아요. 6자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풀어서 하면 한참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지 제가 한자를 좋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자기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 그거를 해야 대제사장같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밝히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못한 게 뭡니까? 치마로 자기 수치를 가렸어요. 그런데 햇빛이 나니까 무화과 나무인지 뭔지 모르지만 다 말라붙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럼 가죽옷이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에 보면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잡아서 드리지만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해서 거기다가 백성들이 죄를 다 해서 아사셀이한테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그 염소가 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내리속에 뭐가 있냐? 아, 내 죄가 영원히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지는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염소하고 여러분 양은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가까이 보면 뭐가 다르냐? 염소는 싸가지 없게 수염도 났고 또 뿔도 있어요. 그리고 염소의 습성은 들이박는 거야. 근데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잘 몰라요. 갖다 들이박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또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미령 곤퉁알이고 염소는 좀 얍삽한 거고, 그래서 염소 우는 거 봤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죄를 걸머지고 가는, 아니 세상 죄를 걸머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 바칠 때도 성경은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삭이 지가 죽는 건지도 모르고 지고 가다가 아버지 이 번제에 뗄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서 야곱을 진짜 하나님 원한 대로 칠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양이 어디에 걸려 있다라고? 수풀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 이삭을 대신 죽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까 성경이 누구를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꿰뚫 알아. 창세기 역사는 꿰뚫고 하고 이제 그 어디입니까? 사사기부터는 좀 아는 얘기잖아요. 막 나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러면 이제 뭐 하니까 조금 뭐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했는데 이해가 돼.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초선지자하고 대선지자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가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필요한 거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을 했죠? 염소 한 마리는 뭐라고요? 아사셀을 위해서 멀리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데리고 갔던 사람이 광야에 놔두면 이제 얼마 있다 짐승한테, 그거보다 센 짐승한테 물려서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염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봤을 때 예수님이 네 죄를 지고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청산했은즉 다시는 뭐하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짓으려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가면 죄를 안 져요. 왜냐?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뭡니까?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한다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주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인식이 있어야 요셉처럼 그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이 없으면 다 갖다가 육신의 정욕대로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을 적어놓은 그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축약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하나님께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자식이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새끼라고 안 그랬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본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본성이 똑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주님이 12제자 안에서 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저 감옥에 가두려고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9장 찾습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거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다시 읽습니다. 저희들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치 주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같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일 뿐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주라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엄밀히 따지면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납니까? 아니에요. 마귀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표본이 누굽니까? 표본이 뭐예요? 세상 풍속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너희가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대학생들 좀 이름 있는 그 학과에
대학생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의대 가려고. 지금 재수,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그냥 재수를 해요, 집에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일단 적을 두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의대 떨어져가지고 했으면 계속 재수생으로 있으니까 이따가 이제 이거 뭐 경영대라든가 이름 있는 그런 학과 하다가 자기 목표는 뭡니까? 닥터 될 생각이, 의사 선생님 될 생각이 있으니까 하다가 이제 시험 봐가지고 수능 잘 보면은 전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도 배수로 뽑는 거. 20명이 필요하다면 40명, 60명 뽑아놓는 거.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총장들도 그 학생들 만나서 설득하는데 마음을 굳히니까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을 하려고 그럴까요? 그 어려운 공부를 왜 하려고 그래요? 동그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분도 있고.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뭡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요거 그냥 놔두고 빌립보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빌립보서가 아니고 여태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에베소서. 예,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에베소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조금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마귀가 잡고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는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 살아요. 그러면 성공했다 그런다고. 성공했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한테 한 말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 그 지배받을 법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예수가 너희 이용 대상이 아닌, 랍비가 아닌, 선생이 아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도마처럼 나의 주가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내 마음, 내 육체 원하는 걸 이루기 하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가 시키는 멸망의 자식으로 가고 있는, 단 예수,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탐심을 가진 자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할 때, 그전에는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랍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랍비, 선생님이요. 그랬던 게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한 선생님 같다, 뭐 석가모니 같이, 뭐 공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신 분이라고 성경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옛날에 구약에 기름 부음 종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구별돼서 누구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마귀를 저주를 하면서 뱀의 머리를 깰 자를 보내주겠다. 그 권세에서 건질 자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어디서 끄집어낼 뿐이에요? 마귀로부터. 아까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시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둠에서 태어난 존재들인데 여기에 참빛, 요한복음 1장에 참빛, 빛을 비춰준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어야 길을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는 나를 뭐예요?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낼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까 얘기했죠?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칭한 거는 근본이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야 돼요? 도마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신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될 때 그분을 보내신 또 다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로 나를 알지 말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나를 알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더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리켜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자에게 이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건 그때로부터 해서 누구를 알아가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교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이슬람교도 알라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나로 주의로 삼았으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는 이제 종국적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우리 신앙이 일평생 그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다가 이 육신 벗으면 그분들이 있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이별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기독교 교회 와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수없이 설교 듣고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누구같이? 베레아 교인같이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베레아 교인같이 성경이 진짜 그런가 찾아봐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걸 내가 확증을 가질 때 그분이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수많은 목사님이 한 설교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레아 교인들처럼 진짜로 그렇게 들었지만은 성경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100마디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하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이 신앙의 기반이 이 성경의 튼튼한 기반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사옵나니 부족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며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요동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 교인처럼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이의 복으로 축복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끌어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